레몬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뭐 태풍 피해는 없으셨죠? 지금 인터넷 보니까 뭐 이제 기상청이 뭐 일을 못한다, 뭐 거짓말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거짓말 해도 됐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 태풍이 이렇게 잘 지나간 게 다행이에요. 뭐 아마 지금 밤새도록 농민들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이렇게 잘 넘어간 게 감사하고, 저는 또 저희 부모님이 또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또 태풍 하나에 막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이렇게 넘어간 게 감사하고요. 다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업인이 보아야 할 말씀의 흐름인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랩런트들은 앞으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아마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선 중직자로 여러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실은 선지자와 지도자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만 포커스가 사실은 실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중직자예요. 이 어떤 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이전에 그 중직자가 있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중직자가 있었고 그 중직자로 인해서 그 지도자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비 중직자거든요. 나는 앞으로 중직자로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중직자로 교회에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보면 또 좋냐면요. 우리 중등부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면서 선생님들은 저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렇게 헌신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보고 배우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출애굽의 피제사에 대한 언약이죠.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모세가 피제사 출애굽의 언약을 사실은요 중직자 요게벳에서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언약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성경의 중직자 산업인은 자신이 키우고 세운 지도자를 따라갔어요. 참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드로 장로가 대표적으로 모세를 키웠어요. 그리고요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인간적인 어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줬어, 키웠어. 그거 이전에 뭐를 봤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보고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따라갔고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운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처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과 언약 속에 있는 현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정이고요. 언약을 회복하는 여정이고 내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 속에 가고 있는 그 여정. 현실은 노예 같고 광야에 너무나 버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숨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키우고 따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모세인데요. 자, 모세에게요. 이미 요게벳이라는 중직자,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직자이기도 해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실어서 그를 나일 강가로 뛰어 보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출애굽의 언약, 이 언약을 정말 붙잡았어요. 왜죠? 이것만이 완전히 사탄에게 해방되는 길이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 심겨졌냐? 요게벳을 통해 이 모든 언약을 이미 받았죠. 자, 언약 붙잡은 모세의 말에 따라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장로 중에는 이드로 장로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동역했습니다. 자, 중직자의 축복. 두 번째,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두는 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따랐다니까요. 여호수아의 나중에 여호수아를 돕고 여호수아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놈 따라갔냐? 아말렉 전투의 주역이었어요.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를 리더로 보내고요, 모세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군 중에 한 명이며 모세의 후계자로 요단을 건너는 주역,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역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친구입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동역자이지만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겼고 나중에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앞서가는 사람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여유와 힘,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정말로 이 지도자로도 도전할 수 있는, 또 갈렙처럼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좀 빨리 넘어왔는데요. 중직자 산업인의 헌신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열매는 큽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강단이 오바댜였잖아요. 오바댜가요, 사실은 중직자고 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바댜가 받은 축복이 많더라고요. 오바댜가요, 그 시대에 정말 도단성 운동하고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먼저 키웠다니까요. 그 모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그 길 이전에 오바댜가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 100명의 선지자가 나중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실천 제자를 이끄는 또 지도자들로 함께 쓰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오바댜가 없었다면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실천 제자, 도단성 운동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중직자 한 명의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중직자로, 앞으로 3제자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나는 목회자를 정말 돕고 정말 세우고 힘을 주는 비밀결사대, 목회자를 돕고 정말로 식주인으로, 가이오처럼 동역자로, 보호자로 나는 그렇게 인도받겠다. 그런 결단. 렘넌트 미니스트리, 나는 정말 렘넌트 운동, 렘넌트 키우는 일에 내 생을 걸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홀리메이스, 나는 진짜 237 나라 살릴 성전과 RUTC 짓겠다.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나이에 이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한 왕을 봤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잡는다는 거 되게 모호한 것 같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죠? 추상적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 언약을 잡으면요, 구체적인 프랙티스와 이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비전을 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중직자로, 목회자를 돕고 비밀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메이슨으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딱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인도받아요. 여러분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종교개혁한 루터 있죠, 루터. 루터가요,
그 당시에 완전히 이 타락한 천주교, 카톨릭에 어떻게 면죄부로 돈을 주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반기를 딱 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는 분위기 아니고요. 신성 모독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사형입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사형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재판받고 누가 도왔냐? 중직자가 그 루터를 빼돌려요. 제가 독일에 가서 봤거든요. 그 중직자가 누구냐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의 성주였어요. 그 성이 어떻게 있냐면 독일에 가면은 바르트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첩첩산 중에 있습니다. 막 차 타고 막 꾸불꾸불 올라가야 돼요, 산에. 그 산에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보면요, 막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지만 그 성의 탑의 다락방에 가면 루터가 숨어 있었던 방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루터가 뭐 천주교에 반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성경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중직자가요, 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고요,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를 도운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정확하죠. 그때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인쇄하는 기술이 그때 딱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딱 번역되는 그 시기에,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시기에 딱 그게 개발돼서요, 완전히 날개를 단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개혁 전체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루터 이전에 사실은 그 바르트부르크의 성주가 없었다면, 그 중직자 한 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루터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도 없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의 그 영향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으세요. 자, 이들을 키운 중직자는 시대를 앞서는 인물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앞선다는 게 어떤 스펙이 아니라 시대를 미리 본 거예요. 시대를 미리 보고 필요한 게 뭔 건지 본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생명 걸고. 잡히면 죽거든요.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은 전체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미리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키운 겁니다. 모세를 죽음의 땅으로 보낸 이드로는 모세의 미래를 미리 봤어요. 미리 본 거예요, 다. 이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위거든요. 자신의 사위를 죽음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미리. 정탐꾼을 도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봤어요. 미리 소유한 겁니다. 미리 누린 거예요. 즉 중직자 산업인은 렘넌트의 미래 언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리 중등부에 렘넌트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선생님이고 중직자입니다. 왜냐? 교회의 숨은 저력이고요. 이런 선생님들과 시스템과 중직자들이 잘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 같은 렘넌트들이 계속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나는 교사로, 중직자로 정말로 나는 쓰임 받겠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정말로 흐름을 미리 보고 미리 바꾸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찾는 그런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침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내 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왜 힘없는 나를 부르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이다. 아무 염려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중직자의 여정을 가라. 이렇게 또 미션을 주셨죠. 여러분이 언약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며
절대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며 앞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 선배들을 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중직자의 모델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삼제자로 비밀결사대, 정말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의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정말로 시대를 미리 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소유해야 되며 무엇을 누려야 되며 무엇을 정복해야 되며 무엇을 성취해야 될지 미리 보는 응답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